고난주간의 월요일, 마음 바꾸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인간이 되셨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분의 열심은 로마 제국의 뜻과 제국과 공모하는 유대인들의 뜻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분은 속죄에 관한 새로운 이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무분별하고 전복적인 힘이 세상에 풀려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타협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거스르는 제국과 모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불러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일치하는 자기 비움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권면하십니다. 바울은 자아에 매여 자신이 선호하는 발상과 의도와 기득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우리의 행동 방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로부터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목요일 체포와 금요일 처형과 공허한 토요일의 오랜 기다림을 지나며 주님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정을 맹목적으로 쫓는 불안을 먼저 비워내는 일을 통해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짐을 벗어버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활절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겸비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 속으로 복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활절 자유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신 순종의 모습으로 계신 바로 그분과 함께 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이번 한 주간은 근위자매가 말씀뿐만 아니라 책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읽어주고요. 제가 그 후에 부언하는 것으로 묵상을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 들으셨죠?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첫 번째 월요일 날입니다. 말씀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부터 어제를 의미하는데요.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목요일 체포일과 금요일 처형과 공허한 토요일의 오랜 기다림을 지내며 주님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때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자신과 이웃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새로워진다는 것, 새로운 마음, 뭐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들었을까요? 제가 한때 목회했었던 공동체의 이름도 모세골인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입니다. 새롭다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이자 진리의 한 표명일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새로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오는가라는 건데, 막연한 것들을 많이 좁혀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정을 맹목적으로 쫓는 불안을 먼저 비워내는 일을 통해 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은 첫 번째 뭐라고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두 번째, 안정을 맹목적으로 쫓는 불안을 비워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번 한 주간 잘 실천할 때 얻어지는 그 변화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짐. 이것은 기득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사실 기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기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득권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면의 이야기가 늘 들려오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득권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짐을 벗어버리는 훈련과 일치하다, 결과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정을 맹목적으로 쫓는 불안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면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안정을 기꺼이 비워내겠다, 맹목적으로 쫓는 이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비워내겠다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제가 어떻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정을 맹목적으로 쫓는 불안을 비워내는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너무 가벼운 것들이고 또 얼핏 들으면 아무것도 중요한 것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저는 한번 실험해 보고 싶고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제가 제 삶의 위치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뭐 제가 기득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째, 더 공손히 제가 만나는 상인분들과 경비분들께 인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둘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소리 지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이야기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세 번째, 직원들이 뭔가 나한테 제시했을 때 그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 아이들에게 먼저 안부의 인사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그게 압이라는 권리라면,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일까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존재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어른으로서 안부를 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둘째, 안정을 맹목적으로 쫓는 불안을 비워내는 훈련은 내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먹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 보았어요. 일단 아 그렇지 않게 하려면 '배고프지 않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배고프지 않게 해야겠다.' 이게 뭐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내 식욕을 좀 컨트롤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 저는 잘 안 하지만 이미 닫혀지는 엘리베이터를 잡지 않겠다. 뭐 기다렸다가 다음 거에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혹 부득이하게 그것을 잡아서 열어야 할 때는 아 더욱 정중하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음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불평하지 않겠다.' 제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얼마야? 얼마면 해결돼?' 뭐 하는 이런 우리의 말도 안 되는 해결 방식의 태도들을 내려놓고 또 '아 이게 얼마만 있었으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라든지 이런 마음도 먹지 않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샘플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고요.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안정을 맹목적으로 쫓는 불안을 비워내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활절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란을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의 부활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순절에 꽂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절의 기쁨과 새 생명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과 주께 계신 곳 사이에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준비된 자세를 주셔서 자기를 비우신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